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안에 더러움이 많고 저희들 안에 욕망이 많고 저희들이 씻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이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임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습니다. 주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저희를 건져주시고 죄를 또 깨끗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령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기도의 향불을 주님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한 사명을 좀 오늘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요약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선포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는 일,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 천국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죠.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은 6개월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요단강에서 갈릴리에서 외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에 대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복음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주 70년에서 90년 사이에 이 복음서가 쓰여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주 30년에 활동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쓰여진 것은 그리고 나서도 한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책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활동한 당시 그 자리에 딱 활동한 그대로 뭐 딱 기자가 딱 해가지고 보고하고 그대로 기록한 게 아니고 교회가 생기고 거기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고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한 40년도 세월이 지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그것을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늘 나라를 천국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마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그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다 똑같은 뜻인데 여러분 나라가 있으려면 한 3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첫째는 그 나라에 살아야 살 주민 즉 거기 거주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땅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통치가 필요한 거예요. 주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3가지 요소를 갖춰야 최소한도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서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할 때 그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뭘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기다렸지 않냐? 너희들이 그렇게 천국을 기다렸지 않냐? 너희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지 않냐? 근데 그분이 지금 오셨다. 지금 오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태는 임마누엘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 세상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쫙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쑥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 내 삶 속에 내가 살아갔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나를 침범해 들어오셔서 내가 살아갔던 이거 잘못 살았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문득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는 남을 눌러야 돼요. 경제에서 이겨야 됩니다. 남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정치라는 게 얼마나 아주 살벌합니까? 한국의 정치가요 살벌해요. 6월 1일 날 지금 또 지방선거를 하는데 내가 남을 밟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경선에서 내가 해야지만 그러다 그 다음에 좋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죽이고 누르고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회복하는 곳입니다. 내가 저 사람 짓밟고 내가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저 교회는 안 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 살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미움이 막 분노가 생겨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드러낼까?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아닙니다. 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저 사람 회복되는 모습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쌍심지를 키고 안 됐으면 하고 그냥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그냥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천국 가자 그러니까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라. 내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재림이 되셔야 우리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놈 세상은 막 어떻게 되든 막 상관없다 막. 그러니까 이 세상 마음대로 살아. 이건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거기에 정성을 쏟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때로는 필요하다 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상주 땅이 생명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쏙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과거의 어둠과 죄악과 사망의 삶 속에 생명의 삶으로 내가 옮겨졌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생명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즉 그거를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천국이 이미 너희 딱 피부도 안 느껴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삶 속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애국 가운데 삶 속에서 그 삶 죄악 가운데 뒹굴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새로운 생명의 영생의 삶이 너희 삶에 들어왔다는 걸 믿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회개를 헬라 말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메타라는 말은 방향의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게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방향을 180도로 바꾸는 거예요. 물론 회개라는 것은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참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는 것도 회개라고 볼 수 있어요. 윤리적 도덕적인 차원에서 참회도 회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회개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살았구나.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들어오는 순간에 내 삶이 방향이 잘못됐구나 해서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왜 그 사상범들 있잖아요. 그런 사상범 있는 사람들이 내가 북한의 주사파, 북한의 막 김일성 사상이 젊은 시절에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말이에요. 저희들이 한 4년, 5년 후에 지금의 386세대라 지금 586세대라 그러죠. 지금 그 사람들 다 이제 60대 됐잖아요. 그 친구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김일성 사상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김일성이가 최고라고 믿었다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어르신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 시대는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도 안 무너졌습니다. 사상적인 전해가 일어나야 돼요. 부산에 어떤 이름은 제가 거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거 잘못됐구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잘못됐구나. 주체사상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막 젊은이들이 제가 독일에 유학하는 동안에 저도 그래서 직접 베를린까지 갔잖아요. 차를 몰고 베를린 정말 무너졌는가 싶어서 가봤잖아요. 정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유인들이 그 베를린 동베를린을 막 저희들이 자동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새로운 세계가 열렸구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상 전회를 합니다. 이거 잘못됐구나. 주사파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사파의 가장 핵심적인 책을 썼던 친구 하나가 주사파에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막 저거 배반자라고 막 그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걸 뭐라 하면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좀 더러운데 옷 찢고 정도 회개가 아니고 내가 전적으로 잘못됐다. 내가 주사파가 이거 잘못됐다. 김일성 사상 믿는 게 잘못됐다. 그래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의 김일성 사상, 그 주체 사상을 만들었던 그 누구예요? 황장엽 씨가 돌아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김일성이 배반하고 돌아선 거잖아요. 악의 세력의 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김일성을 그렇게 숭배하는 거 돌아선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남한에 있는 친구들은 황장엽이가 자기가 주사파, 이 김일성 사상을 만드는 사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뭐에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란 뭐냐? 내가 살아가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로 막 죽이고 늘리고 그냥 내 세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고 내 안에 영생의 나라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는 삶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도덕군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냐 하는 거 관계없어요. 이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졌다고 믿으면 그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회개의 역사라고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이거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아니야 하고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생각이구나. 그래서 그 불의한 생각을 하나님의 의로운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된 위치에서 각성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적인 상태입니다. 이 죄적인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삶에서 하나님에게로 내가 향해야지라고 돌아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내 거 아버지가 내 재산 달라고 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 집에 내가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돌아서서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서는 순간에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천국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그 돌아서는 순간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죄와 사망의 삶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물로 씻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장로교 같은 데서 머리에다 이렇게 세례수를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도록 하지만 침례기는 어떻게 해요? 물 안에 다 잠궈서 그 다음에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그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세례의 의미가 더 잘 이해가 되죠. 예. 세례라는 건 뭡니까?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다가요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이 구름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그 바다를 통과하는 거예요. 홍해라는 죽음의 세례에서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이라는 홍해 바다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탈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능력으로 돼야 안 돼요. 앞에 있는데 뒤에는 막 애굽의 군사 전차가 막 쫓아오고 앞에는 흉흉한 바다가 있는데 꼼짝 달싹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을 여셨어요. 통과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받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 아니죠. 그냥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잘못되었구나.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 안에 안겨야지라는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세례는 뭐예요? 뭘로 세례를 준다 그랬죠? 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회개의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곤 베풀거니와 그 다음에요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어떻게 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불이라는 건 뭐예요? 심판이에요. 내가 과거에 살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안에 불세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가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내 안에 일어났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세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다라고 인정하면 그 다음 물세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세례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잘못되었거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 세례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 세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요. 세례 요한이 저에게 주신 세 가지 핵심적인 말씀을 서로 나눠보았습니다. 첫째는 천국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영생의 역사가 있다. 내 안에 저 사람은 살려야지. 저 사람이 영혼이 불쌍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의 역사가 내 가정 안에 일어날까? 이 교회 안에 일어날까? 기도하고 그 한 날을 만들려고 애써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죽이고 눌러야지만 되겠다는 마음이 내 안에 깊숙이 안에 뱀 또아리 틀씩 박혀 있어요. 그럼 아직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구나 싶어서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길이 잘못돼서 내 생각이 잘못돼서 내가 하나님의 방향을 바꿔야지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말만 회개했다는 것이죠. 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에요. 성령의 세례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이런 말 했잖아요. 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거짓하는 놈들아, 이게 욕을 막 해대잖아요.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아주 독설가였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거짓되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는 엄격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우리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라. 치욕적인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입장에서는 자기가 거룩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해서 목사가 되고 장례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돌도 하나님만 하시면 바꾼다. 너는 이건 신앙도 아니에요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각을 한번 보세요. 되게 치욕적이잖아요. 여러분 돌 같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일어나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돌같이 차가워요. 차돌같이 차갑습니다. 아이고 건드리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어루만져져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이 차가운 딱딱한 돌이 부드러워지는 생명의 빵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 나를 변화시킨 능력이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죽이고 누르고 망하게 하고 많이 차지하려고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고 복되게 하는 나라임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통치가 내 삶 안에, 내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죄사함의 역사가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회개의 역사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가던 길, 내가 하던 생각이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 과거가 죽는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이 딱딱한 저희들의 삶, 얼음같이 차가운 저희의 생각,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따뜻한 봄처럼 녹여주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가시같이 뾰족한 우리의 성품들, 누가 말하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주님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한 주간 또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특별히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자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복된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천국의 백성들이 형제 자매가 되어 함께 말씀과 예배를 나누며 기도를 나누며 또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상주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우리 교회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 타락한 선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시의원으로 또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며 나라 만들어가는데 귀한 씨앗으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나날을 드립니다. 주님 잘 준비하는 나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만들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